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자질입니다. 요즘은 독자들이 많아서 형제간에 다투는 일이 적어서 이 고자질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적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형제가 많은 집 아이들은 이 고자질을 잘합니다. 이 동생이 혹은 형이 그랬다고 잘못한 것을 일러서 얄미운 형제가 혼이 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이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당연히 형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르게 되고,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각 있는 부모들은 고자질 당한 아이만 혼내지 않습니다. 우선 고자질을 당할 만큼 무언가를 잘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유와 원인을 따져서 고자질 당한 아이를 야단치기도 하지만 고자질한 아이도 무사하지를 못합니다. 고자질 자체도 그리 좋은 버릇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의 흐릿한 고발 정신이 어른들이 어릴 때의 고자질을 너무 나무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고발과 혼나기를 바라고 하는 고자질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과 고자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고자질이 아니라 모함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자질은 사실을 말합니다. 고발이나 고자질이나 모두 실제로 있었던 사건, 실제의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곳으로 가다가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돈벌이를 시켜주던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여기선 귀신은 헬라어로 푸누마 빅도나로서 당시 태양의 신이요 예언의 신으로 숭배되던 아폴로를 섬기는 무녀의 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일행을 쫓아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요 여러 날을 그렇게 하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하는데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또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괴로워한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몹시 괴로워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못 견딜 정도로 괴로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신 들린 여종이 못한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여종의 말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괴로워한 것은 그 의도가 악하고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 그 말이 본심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마음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말만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만 맞으면 그 말이 다 옳은 것입니까? 이 말은 의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도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을 빙자해서 혹은 이용해서 자신의 속셈을 채우려 한다면 누가 그 말을 옳은 소리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바울이 괴로워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교도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여종의 말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리가
이교적으로 잘못 이해될 우려가 있었고 사단이 바로 이 점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에게 있는 귀신이 성령처럼 오인되거나 거꾸로 성령이 자기 몸에 들어있는 귀신과 같은 존재로 오해될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괴로워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 또 세상에 가 있으면서 몸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혹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교인답게 살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본인은 성도답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사람의 수준으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말이 사실이라고 해서 다 옳은 말이 아니듯이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답게 사는 자라야 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언행을 바로 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정이 바울을 괴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성도가 여러분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